네, 은혜 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앞으로 오시면.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 가지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드려진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각자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정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바라보는 저희 쉼터교회에게 또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죠. 새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다는 것,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 그러나 어제를 생각해보고 또 한 주간 전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정한 그런 시간적인 나눔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모여가지고 새해라고 우리끼리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새해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새해를 맞이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살던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말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얘기를 하시고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문제가 생겼죠.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배경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근데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고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에서는 특히 로마 식민 제국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용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이런 이제 직업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배척하고 무시하는. 근데 세리 동료들을 초대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함께 하셨고 함께 식사하신 대상들이 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별로 중요하지 여김받지 않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까지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예수님과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상당히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특별히 정결 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의 해석이죠. 유대교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전염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했던 그 시대 그 종교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과감하게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의 초청에 따라서 그의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고 똑같은 그런 사회적 신분과 지위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셨죠. 예수님도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같은 젊은 랍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새 포도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포도주를 새롭게 담을 때에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와인 스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과는 달리 보통 양가죽을 잘 말리고 가공해서 거기에다가 잘 묶어서 포도주를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새 가죽 부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포도를 새로 담으면 이게 발효가 되죠. 그 과정에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이게 팽창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가죽이 이미 충분히 팽창해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포도주가 또다시 발효하고 팽창하게 되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서 함께 팽창을 해도 유연하게 그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그 맛을 연결어가고 담아내는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가죽 부대에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우리 잘 아는 것인데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새 포도주라고 표현하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근데 다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5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 가르침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죠. 율법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새 포도주는 그것이 완전히 구약과 단절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새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워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폐하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해석하고 드러내는 계시하고 설명하고 밝혀내는 것. 그런 측면이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율법과 계명과 계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면서 사람들의 해석과 사람들이 특히 율법학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쉬운 방식으로 성경들을 해석해왔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행으로 만들어왔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그 시대 그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성경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측면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가르치셨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율법에 가르치는 랍비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권세 있고 확신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포도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새로워진 측면은 두 번째 이 측면이 더 클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구현할 그 통치자,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일으키시고 구현하시고 실현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일관된 메시지였다면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내가 온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예비되었던 것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새 포도주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포도주, 새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끝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것이 새롭게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그 내용들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것이 곳곳에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질 때에 거기서 새로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새로운 언약에 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었죠. 구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었다면 그 내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 언약이 필요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새로운 언약, 그날 후에, 그렇죠? 맺을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니 무엇의 차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의 법, 또 에스겔에서는 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오묘하고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너무나 정교하고 정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부패하고 마음이 오염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것이 문제였죠.
근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것이 새로운 측면이죠. 또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따를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완전 새로운 측면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1.1획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또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의미들이 밝히 드러날 뿐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법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성취되며 그 통치가 시작될 뿐 아니라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정결하게 씻어지고 제거될 뿐 아니라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밝히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 씨름이 있죠. 옛 육신과 옛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새 포도주라고 한다면 새 부대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교와는 차별이 되는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어떤 점에서 달랐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필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12지파였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새로운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예배 드렸나요? 예수님도 회당에 늘 가셨습니다. 말씀을 설교도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셨죠. 성전에 올라가시면 절기 때에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렸죠.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그런 경건의 활동들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금식을 하지 말라거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겉으로 보면 옛 부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새 부대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형식만 쫓아하는 것 이것이 새 부대일까? 그것은 또 아닌 것이죠. 예수님 헌금도 강조하셨는데 그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죠. 당시에 신학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집을 떠나서 랍비에게 가서 얼마간, 우리나라도 뭐 신학교 한 3년 이상은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어떤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월사금을 내면서 그와 숙식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풀고 하는지 신학교 같은, 그런데 예슈바라고 하는 이 소그룹이었거든요. 12명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랍비, 신학 말씀 공동체의 랍비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집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들판에서도 말씀하시고 성전 뜰에 올라가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쭉 사셨습니다. 사람들을 능력으로 치유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뿐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또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당시 이방인들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 당시 모습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모습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상당히 유연한 것이었죠. 신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뜻과 풀어주셨던 말씀은 이제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밝게 드러나고 해석되어진 것이 예수님 복음뿐 아니라 또 사도들, 바울 사도를 통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까지 세상의 종말이 임하는 것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메시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새 포도주라고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서 상당히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오는 세대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부대, 가죽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공동체 운동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고, 그것이 땅끝까지 전해졌는데, 여러분 2000년 역사를 보면 부대들이 많이 새로워졌죠. 민족마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도 상당히 다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한국 교회와 한국의 교회 예배에 익숙하던 우리가 영국에 와서 보니까, 영국 뉴몰드는 거의 한국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처치 오브 잉글랜드나 메소디스트나 바티스트나 굉장히 다양한 교단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형식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년대, 2022년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죠. 우리 뉴몰드 쉼터교회가 새로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출범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담아낼 것인가? 주일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교회랑 다를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르다면 그렇죠? 지붕이 너무 낮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가 쭉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2022년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서 삶의 방식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본질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더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는 찬양일 수 있지만 그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 우리 쉼터의 찬양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게 몇십 곡이 될지 몇백 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즐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좀 미리 잘 알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그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묵상과 드림들이 있어야겠죠.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하루 첫 시간 우리가 모여서 새벽을 예배하지 않지만 하루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또 묵상 말씀들을 제가 나누는 것들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할 것인가. 그 태도와 마음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생활도 우리 일상 일터에서의 생활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그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새로운 조금의 변화와 마음가짐의 변화와 또 조금의 실천의 변화들이 새 부대의 변화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훈련하는 일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왔을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의 부분들이 깨어져 나갈 수 있고 뿌리가 뽑힐 수 있고 또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대 속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 속에서 이렇게 살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헌 부대를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응답해 나갈 때에 그것이 새 부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격려하고 고민하는 이런 모임들이 그냥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또 삶의 적용,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 시대 속에서 시대는 달라졌기 때문에 부대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교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부대로서 그 포도주를 담재하고 전달해 줄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교회 와서 속 얘기하면 그게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막을 치죠. 가면을 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본질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새 포도주의 메시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새 포도 가죽 부대의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쉼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서 어떻게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그것을 유연하게 담아내고 실천해 나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선교로 나가야겠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일상생활하고 일하고, 그렇죠? 가정생활하기도 벅찬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어떤 사람이 다 이게 아니라 각 지체들이 조금씩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작은 실천들을 해나갈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전도의 장이 되고 타문화권에게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그런 일들이 성장하고 확장되어가는,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쉼터교회는 올 한 해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나갈 것인가.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답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고 하지만, 정말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포도주가 각자가 되어서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커져갈 만큼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알파 코스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건 아니고 주일 점심 때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좀 미리 초대해서 그들이 와서 점심을 먹고, 또 복음에 대해서 교회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질문해라,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한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뭐든지 교회에 관해서든 뭐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해봐라, 이렇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장을 마련하고 전도하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식사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고, 또 친구들 초청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올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뉴몰든에 있는 영국에 있는 모든 교민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교회 규모도 아니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맺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또 어느 날 그렇죠? 가게에 가서 쇼핑하면서 만나게 된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초청을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죠. 아니, 작은 게 아니라 큰 것일 수 있지만 안 하던 것이니까 그런 새로운 일들을 좀 시도해 보는 것, 이게 새로운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쉼터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 속에서 조금의 시도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타문화권도 멀지 않기 때문에 하이스트리트만 나가면 타문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열면, 탈북민들을 포함해서 마음만 열면 타문화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새로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2년 말에 우리 쉼터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꿈을 꿔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달라진 모습, 조금 더 새 포도주가 우리를 통해 그 향기가 전해지고, 또 그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여져서 전달되어져서, 또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함께하고 여기 모여서 이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2023년에는 우리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고, 좀 더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제와 바라는 성장과 훈련과 바라는 예배의 모습들이 구현되고 확장되어 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되도록이면 타문화권에게, 우리 다음 세대도 타문화권인 것 같아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죠? 말은 좀 통해도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우리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이것을 잘 넘어서서 그 새 포도주의 맛을 세상 속에 전해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답을 목사가 얘기하고 하라고 하면 다 해. 이런 분위기 저는 원치 않는 거 아시죠? 그러나 리더는 필요한 것이고 충분히 그것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정하고 잘 계획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교회가 되고 구현해 나가자.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하고 또 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로서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고 진행해 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열매가 맺어져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한 해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새 포도주가 그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길을 닦으시는, 그렇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새 일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데 이 복음을 통해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쉼터교회가 그것을 충분히 담아낼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서 이 시대 속에서 열매 맺어 나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새 가족부대의 탄력성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상하다. 왜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전통과 습관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 그건 어쩌면 우리의 살을 깎아내야 되는 뼈를 깎아내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요? 뭘 근거로요? 이 새 포도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 괜찮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죄인들과 식사도 하고 그렇죠? 이럴 수 있는 탄력성과 과감함도 개혁적인 과감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보수를 하되 굳어지고 화석화된 그런 전통은 과감하게 깨트리고 넘어설 수 있는 그래야 그것이 새 가족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로서 다음 세대에게도 다음 타민족에게도 유연한 모습으로 그렇죠? 열려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누가 그걸 가르친다고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탄력적인 새 가족부대의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새 포도주를 어떤 부대에 담아서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 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맛보며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쉼터교회 새롭게 출발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함께 뜻을 모아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새 가족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마음으로 같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수고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경험하고 또 증언하는 그런 축복된 죄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